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거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달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약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니였느냐? 다윗이 가로되 유다 남방과 여우라엘 사람의 남방과 겐 사람의 남방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내용을 보면 그냥 쉬운 것 같은데 참 많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이제 돌아가게 됐잖아요. 서로 다 갈 길 갖고 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안 되고 저 블레셋 땅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보면 사울이 언젠가는 꼭 또 찾아와서 죽이게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용사 600명과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서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대본 찾아가자마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블레셋의 수도에 가서 조금 거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역사적이라든지 이런저런 걸 많이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이 큰 땅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스라엘 땅은 작은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우리말로 하면 예를 들면 요단강 서쪽으로 이스라엘 땅 전체를 하면 한 경상도 정도 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땅이에요. 결국은 이 작은 땅인데 그 수도에 600명의 용사와 가족들이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는 한양이 그래도 옛날에는 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컸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크지만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우리가 사는 성남도 그렇고 이게 전부 옛날에는 광주 땅이었어요. 경기도 광주 땅, 서울의 말죽거리까지가 이 광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죽거리 하남 뭐 전체로 성남해서 말죽거리. 그래서 뭐냐면 이 지방에 있는 선비라든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이 서울 한양에 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와서 말죽거리에서 말을 쉬게 하고 죽을 먹였다 해서 말죽거리예요. 이 말을 거기까지 몰고 와서 죽을 먹이고 쉬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대문 안이 한양이고 서울이었잖아요. 사대문 안이. 그런데 거기가 사대문 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지금 보면 차 타고 다니까 작지만은 그때는 걸어 다니고 뭐 그 옛날 문화를 보면 상당히 넓은 땅이에요. 그 상당히 넓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600명의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들어왔다 하고 하면 막 정말로 요동을 치죠. 쉽게 말하면 집을 얻는 것도 갑자기 집세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집을 판다 그래도 올라가고 요새처럼 이렇게 집을 지어도 이렇게 빌려주는 문화가
보다가는 자기 사는 게 중심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좀 터질 것 같으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스한테 와서 우리에게 그 지방 이렇게 변방을 하나 내줘라, 도시를 하나 내줘라, 땅을 좀 내줘라. 내가 당신의 종인데 종이 왕과 함께 이 도성에서 사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내준 것이 이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에요. 그래서 이 시글락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이 삼각지에 이 블레셋 땅을 내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내줬구나. 어제 그래서 여기에서 7절에 보면 거기에서 1년 4개월을 지냈다 그랬으니까 그냥 지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뭐냐 하면 참 성경을 보고 사회를 봐도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와가지고 이 시글락을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얻어서 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윗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세상에서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냥 쉽게 말하면 매점에 가서 테레비 하나 들고 오면 도둑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오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요? 돈을 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할부를 해가지고라도 매달 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와서 이제 땅을 달라 그래서 시글락을 줬지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이 아기스 왕한테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신뢰가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블레셋 이 아기스는 다윗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99.9% 거의 100%다 이긴 전쟁을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이 다윗이고 그 이후로도 7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 천부장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전쟁들을 많이 했고 이겼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적군의 장수가 이 블레셋 땅에 와 있으니까 저놈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러니까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600명의 쉽게 말하면 주민을 데리고 있었다.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600명의 주민을 데리고 있은 게 아니고 600명의 용사와 그의 가족들이니까 이거는 무시하지를 못하는 정국이란 말이에요. 무시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관계에서 아기스 블레셋 왕한테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아기스 왕한테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구술 사람들을 치고 기르스 사람들을 치고 아멜렉 사람들을 쳐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고 왜 그 뒤에 나와요? 왜 다 남녀를 다 죽여버리는지 그냥 가서 치고 짐승들을 뺐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태와 이런 의복들을 가지고 이제 아기스 왕에게 이 블레셋 왕에게 다윗이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쳐주는데 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치냐면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요새로 얘기하면 베두인과도 같은 사람들 같아요. 베두인 같은 사람들. 이 베두인은 뭐냐 하면 중동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베두인입니다. 특히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양과 이렇게 소와 낙대와 이런 것들을 떠돌아다니면서 목축하는 그런 떠돌아다니면서 목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몽골 사람들도 목축할 때 떠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 겨울 때는 또 따뜻한 데로 왔다가 봄 되면 또 다른 데로 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베두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아마 이라크에서도 있을 거예요. 이라크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터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지금은 이집트 이쪽까지 다 그렇게 전체를 퍼져서 그렇게 목축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베두인족이에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술 사람들 사이에 살고 기르스 사람들, 이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서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 베두인족이 그러니까 흩어져 사니까 그들을 다 죽이고 나면 그들의 재산들이 그냥 다 가지고 오니까 양이나 소떼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아기스한테 바치는 거예요. 왜? 아기스가 시글락을 줘서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고 서로 사람 관계가 맺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양과 소와 이런 의복들 이런 좋은 것들을 갖다 주면 아기스가 블레셋 왕이 오늘은 어디를 쳤냐, 오늘은 어디 가서 했냐, 이걸 쉽게 말하면 자기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 걸 빼앗아 올 수도 있고 세일산에 세일도 가서 에돔 족속들 걸 빼앗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압 족속들 거 빼앗아 올 수도 있고 여기저기 많이 빼앗아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요. 그러면 다윗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유다 남방에서 가서 치고 왔습니다. 이번엔 여라무엘 사람들의 남방에 가서 쳤다. 이번에는 겐 사람들의 남방에 가서 쳤다.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이스라엘 변방이에요. 이스라엘 변방. 이스라엘 쉽게 말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는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 쪽에 가가지고 치고 와놓고는 아기스한테 가가지고는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이게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보고가 아기스한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니까 그것을 늦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치고는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여버리고 재물을 그냥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의 정체가 폭로될 것 같아서 알려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자기 그 정체가 폭로될 것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이 뭐예요? 그냥 다 죽이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이러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첫째로는 이 블레셋 땅에서 영원히 있을 걸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영원히 이 블레셋 땅에 살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면 자기가 이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는 이 영적 훈련이 끝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살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잘 아는 욥도 그런 거예요. 욥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을 네 동방의 욥을 아느냐? 그는 정직하고 순진하고 의롭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이 영적이고 신앙의 사람인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와서 막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잖아요. 너 이래서 잘못된 거야. 너 이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야 하면서 전부 자기 이 생각들을 막 이 욥한테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때 욥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세 명의 친구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욥이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근데 욥은 자기가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자기가 정금같이 순수한 금처럼 그 안에 불순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 다윗 이 욥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신앙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오늘 또 이걸 다시 자신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데 이 사울이 변화가 진짜 변화가 된다든지 하나님이 사울을 정리한다든지 어떻게 되어지면 내가 이 연단에서 시험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그렇게 크게 오랜 세월 동안 몇십 년이 될 때까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러면서 그 시간만 견디고 나면 자기는 돌아갈 수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 1년 4개월인 거예요.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이 시글락에 거하면서 여러 번의 전쟁을 해가지고 그 노략물들을 아기스한테 갖다 주면서 아기스가 다윗이 내 편이구나. 저놈은 그냥 경계 안 해도 되고 저놈은 뭐 우리가 군사들을 가져가서 싸워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배제시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도 자기가 살잖아요. 비록 뭐 600명의 용사들과 그의 가족들이라 그래도 쉽게 말하면 5,000명만 동원해가지고 밤에 그냥 그죠? 급습을 하면 다윗의 그 용사들과 그들은 하루 저녁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급습을 해서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내가 당신 편입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가서 뇌물을 바쳐라 아니면 어떻게 해라 얘기도 하기 전에 다윗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전쟁을 해서 나가서 그 노략물을 빼앗아 와서 아기스한테 바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 말씀 12절에 아기스가 정말로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맨날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때리고 죽이고 해가지고 노략물 해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이스라엘은 다윗과 적이 됐구나.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은 내 사역자라, 영원한 내 사역자라. 이 사역자라는 건 단어 말로 하면 종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윗이 내 종이 다 되었구나 하고 마음을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이 하나 시작이 돼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연단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서 유다 지파 이 헤브론의 왕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어져 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이렇게 세상 사는 것은 주고받는 법칙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도 주고받는 법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런 주고받는 법칙이 있고 또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서로 주고받는 법칙이 있고 세상에서는 주고받는 법칙 없이 항상 받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땅에 붙어 있어도 이 땅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이 나무들이 받아들이고 또 그 다음에 가을이 되어지면 그 나무들은 낙엽이 떨어져서 바다에 이 땅에 거름이 되게 해주고 또 산소를 만들어내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첫째로는 신앙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옛날 예를 들면 놀부처럼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라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전부 내 거잖아요. 그죠? 일 안 하면서 돈 있는 사람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다 빼앗아 와서 자기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해서 구제하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다윗이 정말로 정치인답게 그는 상대방이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아기스한테 그렇게 해서 아기스의 환심을 사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먼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도 은혜를 입고 환심을 사고 세상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 민족, 자기가 섬겼던 사울에게도 쫓겨다니면서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정말로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전쟁을 해서 또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